하느니라. 이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지들 마음에 넣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먼 곳에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본 분도 계시고 우리 수련회 때 함께 못했지만 같이 함께한 분들도 있고 우리 그 둘째 날 밤에 막 유초등부 친구들이랑 그 이제 놀려고 하니까 우리 학생 청년부 친구들이 우리 애들 언제 재요? 이제 이랬잖아요.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또 예배도 또 우리가 들을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 청년으로서 들을 말씀이 있다는 거. 오늘은 소요리 문답 1부 이제 마치는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총 정리하는 거랑 수련회랑 그런 별개 얘기냐.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한번 잘 들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우리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처럼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지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거예요. 오늘도 은혜 받을 만한 날이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은혜로 채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멘은 수련회 때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2절. 저도 잘못 얘기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자,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다 찾은 줄 믿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구원 받을 또 은혜 받을 만한 날인 줄 믿으시길 소망하고 오늘도 한번 잘 기록을 한번 해봅시다. 안 보이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한번 기록을 해봐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인 갓데일 학생 청년부 여러분, 오늘 왜 이럴까? 오늘은 은혜 받은 날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소요리 문답은 총 107문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중에 이제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 1부는 몇 문까지 있어요? 1부는 몇 문까지 있어요? 죄송해요. 제 알람인 것 같아요. 자, 1부는 1분부터 38문까지 있어요. 38문까지가 1부의 내용이고 2부는 39문부터 나머지 107문에 대한 얘기인데 자, 1부의 그럼 핵심은 도대체 뭐냐? 이 38문, 우리 지금 반년 넘게 7개월 동안 했던 이 1부의 그럼 가장 핵심은 뭐냐? 여러분, 1부의 핵심, 1부의 대전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를 삼아야 되는 대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전제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 인간이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1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대전제를 믿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대전제를 믿으면 감사를 하게 되니까 1부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2부는 그 하나님께 인간이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2부의 내용이 마치 규칙들만 있는 것 같아요. 십계명 있고 주기도문 있고 모아가 있으니까
그냥 뭔가 약간 지켜야 하는 것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부 때 만난 하나님께 감사해서 2부부터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고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부는 39분부터 107분까지인데 7개월 동안이나 이걸 했으니까 뒤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까지 가는 건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갓디아 학생 청년부 여러분, 소율이 문답 1문의 질문이 뭐였죠? 인간의 제외된 목적. 인간의 제외된 목적에 대한 답이 뭐죠? 맞아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제외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이크가 새로 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을 이루시는 방식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련회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뭐라고 했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이 뭘 우리의 마음에 이미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마음에 이미 주셨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인데 그 심장이 뭘 만나면 따뜻해져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뭘 만나면 따뜻해진다고 했어요? 전자파가 뭐예요? 은혜를 받으면 따뜻해진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미 모든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미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양심을 이미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걸 이미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은 은혜를 만날 때 비로소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은혜는 도대체 뭘까요? 은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은혜 받았다. 이 은혜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여기서 이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뭔가 뜨거워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기뻐 보이는 것들이 은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뭔가 즐거움도 없고 뭔가 재밌는 것도 없고 뭔가 대단한 것도 없으면 은혜 받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마음에 갑자기 막 불 끄듯이 변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변화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마음은 뭘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 얘기했다, 예수님 얘기했다, 성령님 얘기했다. 근데 전도사님이 성령님 별로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 정도는 이제 셋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은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듣고 예배만 나와서 찬양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만 주일날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항상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미 그리스도의 심장을, 양심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장을 은혜로 따뜻하게 한다고 했죠. 그 은혜가 뭐라고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막 제자훈련하자, 혹은 성경 공부하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처음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전도사님이 왜 계속 같은 걸 질문을 하냐? 같은 걸 질문해도 대답이 바로 때문이에요. 자, 우리 마음에 처음부터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쵸? 근데 조금 더 약간 부연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우리 아침에 제자훈련 때 이거 했어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의 무엇이? 심장이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왜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이였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거를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죠.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보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 필요 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나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로 꽉 차 있는 마음이 은혜를 받아서 데워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데워지면. 햇반이 데워지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로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 내 마음은 비워질 수 있어요. 비워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햇반처럼 딱딱한 상태의 그 마음은 비워질 수가 없어요. 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서져요. 아시겠어요? 퍼지지도 않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서져요. 그래서 내가 따뜻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고, 따뜻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사랑을 하고, 따뜻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넘어지고,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괴로워서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나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나눠줄 수 없고, 사랑을 나눠줄 수 없고, 마음을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번 주에 너 뭐하고 살았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눔을 하지 않고, 자신과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고,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수련회만 지나면 마치 수련회에 받았던 은혜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마음이 따뜻해지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은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수련회 지났어요.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계속 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딱딱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펴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그리고 5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면 그 심장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우리의 마음에 있긴 하나 그 심장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그 심장은 진짜 주인에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누구한테 반응을 한다고요? 예수님에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심장을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오늘 좀 피곤해. 나는 오늘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나는 오늘 별로 예배를 드릴 상태가 아니야. 라고 내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이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비우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를 받는, 눈물을 흘리는, 뜨겁게 뛰어다니면서 주바락이나 마커스나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마음을 주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눈물 펑펑 흘려서 내 인생 최고의 수련회를 어딘가에 갔다 왔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남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은혜 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면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여러분 이미 시작한 일을 성취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요? 네,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두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이미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합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시키시려고 이미 우리한테 주셨어요. 자,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작된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대요. 이루시겠대요. 자, 5절에 나오잖아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림으로. 자,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자, 전도사님이 잠깐 전도사님 얘기를 할게요. 전도사님이 이 드림, 방금 읽었던 이 드림, 전도사님이 25살 때 교회에서 청년 때, 물론 지금도 청년이긴 하지만 청년 때 드림이라는 이 모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시작은 전도사님이 청년부 이제 리더였는데 20살 애들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20살 애들이. 근데 전도사님 봤을 때 우리 청년부는 문제가 좀 많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하는 친구들이 올라와가지고
뭐 똑같이 형 누나들 하는 거 보고 배우면 얘네도 똑같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적어도 우리 반 애들만큼은 묵상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연락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또 예배를 앞에서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적어도 우리 반 애들만큼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단이 처음으로 우리 같은 반 그 조원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애들이 새로 올라오는데 우리 애들이 먼저 좀 청년부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 말고 또 평일에도 한번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좀 한번 놀자 이렇게 해서 애들이 흔쾌히 이렇게 한 다섯 명이 도와줘서 한 10명 가까이 이제 평일에 모였어요.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그래도 우리 만났으니까 교회에서 또 모였으니까 너네 성경 일독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역시나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러면 1년은 좀 서운하니까 2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자. 우리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너 제 이름은 알고 제 뭐 형제자매는 알지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너 아냐? 제 예수님 언제 만났는 줄 알아? 너 제 비전이 뭔 줄 알고 제 어려움이 뭔 줄 알아? 라고 했을 때 서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2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면서 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에 힘쓰고 하나 되기에 힘쓰고 정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매주 토요일마다 1시에 모여서 10시까지 뭘 했냐면 맨날 나눔을 했어요. 서로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나눔을 했어요. 나눔을 하는데 묵상도 맨날 카톡방에다 올리고 그리고 기도 부장도 있었어요. 모임 때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거 정리해가지고 그거 올려주고 기도 부장도 있고 간식 부장도 있고 무슨 부장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2년 동안 모임을 했어요. 성경 일독을 완성했을까요? 못했어요. 성경 일독은 못했어요. 성경 일독은 못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뭘 했냐면 전도사님이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카톡방을 한번 봤어요. 야, 어마어마한 내용의 묵상들이 나눠져 있었고 기도 제목이 나눠져 있었고 정말 수많은 모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새벽기도 가자는 말, 철야 가자는 말, 주일 앞자리에 앉자는 말, 서로 연락하는 마니또도 했고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2년 동안 서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나눔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말씀을 읽지 않던 사람들, 나눔을 하지 않던 사람들, 말씀이 없던 사람들의 그 삶 속에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이 어디를 갔냐? 종신대를 갔어요. 전도사님이 25살에 그 청년들이랑 그 드림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할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리고 26살에 총신대학교에 갈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시작도 전도사님이 한 것도 아니고, 과정도 전도사님이 한 것도 아니고, 결과도 전도사님이 맺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이 계획과 실행과 완성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겠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이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할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여러분, 소율이 문답 1부의 대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대전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이 전제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완성시키실 것이다라는 게 같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믿어져서 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감사여서 찬양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소율이 문답 2부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부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고 이끌어가시고 완성시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여러분, 시작도 하였고 원하기도 했대요. 근데 얼핏 보면 이 성경 구절을 딱 보면 얼핏 보면 내가 시작한 것 같고 내가 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누구의 심장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써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시작을 주셔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그 뜻에 반응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봤죠? 처음에 우리 시연이가 오늘은 빠지에 가서 없지만 다음 주에 올 거래요. 시연이가 김지현 전도사님이랑 내기를 해가지고 7개월 다닐 걸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왔겠어요? 김지현 전도사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했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시연이의 마음에 왜 밤까지 세워가면서 친구 2명을 데리고 교회에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른다고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 마음에 누구의 심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가야 하는 마음을 줬다고요. 그래서 몸이 왔어요. 몸이 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뭐래요? 김지은 전도사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뭐래요? 내기를 했어요. 할 때마다 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생전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봤대요. 옆에서 사우이가 아주 깊은 목소리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깊은 소식 우리에게 다 알려줬어. 마피아하고 있는 우리한테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시작을 하세요. 우리는 눈치를 못 챌 뿐이에요. 그리고 그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그 과정들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해요. 먼저는 승전이가 눈치채요. 나중에 누가 눈치챌까요? 본인이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이때부터 시작하셨구나. 자, 그런데 그것을 눈치챌 때는 언제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눈치채요. 나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도무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내 삶은 몸은 교회를 가고 있고 막 누구랑 같이 교제를 하고 있고 막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전혀 몰라요. 그냥 내가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들었구나라는 걸 언제 듣느냐? 내 마음을 비우고 나서. 내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한번 다시 봐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그리고 13절 한번 봅시다. 13절에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오늘은 구원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으시고 오늘도 구원을 주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답하래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뭘 받아요?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으라는 소리예요.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슨 마음이에요? 진짜 코딱지만한 이런 마음이에요. 누구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내 마음을 채우시기 시작하면 전능하시고 무언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마음이 콩알만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이 광대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떠한 것도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세상은 얘기를 해요. 그거 다 우연이야. 변할 만한 사람이 변하는 거고 사람은 원래 안 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완성도 하나님이시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드림으로, 우리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은혜는 변화되라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요,
변화되라고 듣는 거고요. 주님은 변화되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이자 말씀이자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변화되라고 심장도 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마침내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심장을 주셨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손을 놓지 않으실 거라는 걸 우리가 눈치채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그리고 그 손을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영광받는 그 천국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뭐냐? 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뭐 수차례 얘기했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알아요. 우리 또 정신없이 저기 점심에 카레 먹고 올라오고 카레 부족해서 컵라면까지 먹고 오면은 도무지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내 마음이 다 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임하시고 삶을 임하시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을 만한 때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할 때 저 오늘도 예수님으로 채우고 싶어요 라고 아까 상호가 얘기했어요. 스스로 원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세요. 어떤 답? 하나님 자신으로, 예수님 자신으로 꽉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뭐 인스타 보다가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도사님 한번 이렇게 읽어줄게요. 아까 전도사님이 내 삶에 이런 삶들이 되게 우연처럼 보이고 되게 그냥 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여기 처음에 뭐 잘 보일 것 같긴 하지만 이거 공유 좀 해주시겠어요? 화면 공유 좀. 화면 공유 누르시고 밑에 그거 눌러주세요. 자, 저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어느 비평문을 읽었습니다. 그 비평문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다른 신화 속 신들의 부활 이야기와 차이점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비종교학의 조셉 캠벨과 칼 융도 이 부분에 대해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다음, 그러나 예수와 신화 속 신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C.S. 루이스가 지적한 것처럼 예수의 존재는 역사적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역사성이 사실인지 논의할 수 있고 예수가 실제로 살았던 인물인지 논쟁할 수 있고 다음, 그 모든 증거가 믿을 만한 객관적 증거인지 토론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크게 상관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왜냐하면 그래도 상관없고 아니면 안 그래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요점은 전 아마도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에 놀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제 삶에 극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철학적 용어로 동시성, 의미가 있는 우연의 일치가 있는 경우라는 건데 저는 제 삶에서 이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는 동시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제 삶 속에서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예수와 관련된 극적인 접점이 생깁니다.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완전히 믿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완전하게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역사로 믿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존적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요? 둘 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내가 눈치채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그 접점이 내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비워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저는 아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물론 이게 고백의 완성은 아닙니다. 고백의 완성은 아니에요. 고백의 완성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주님께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이러한 고백들이 이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삶들이 우리 갓데라생 청년부 안에 가득 이뤄지기를 소망하고, 다음 결혼을 수련회 갈 때는 수련회 가는 것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설득하는 일이 없이, 아, 가서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받읍시다 이러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함께 드리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의 벽이 되어줘서 은혜가 잘 흡수되도록 같이 어떻게 해요? 빙글빙글 돌면서 은혜를 함께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대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삶에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일부의 그 전제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갓데라생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우연인 것처럼 느껴졌고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눈치채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착한 마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그 사실과 그 착한 일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과 이제는 그 완성된 일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내 삶에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를 시작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꽉 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이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믿으면서 내 삶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선생님 별표를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수련회 2박 3일의 수련을 잘 마치게 하시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만물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각계 학생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것들 다 비워내고 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각계의 학생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학생 청년들이 더욱더 부흥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는 일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일들이 할 수 있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카메라 켜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있습니다. 네. 아직 나가지 마세요. 학생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표어를 외쳐봅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여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만으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하연 학생, 말씀 공독은 은선호 청년, 보호 기도는 남은진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준비해 주세요. 예자 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됩니다. 화요 기도 모임은 8월 9일 10시 30분부터 50분이고 이번 주 인도자는 김희찬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 소요리 문학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는 같이 못했지만 또 이렇게 참여한 분들이 또 같이 은혜를 누리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훈련과 화요기도 모임과 우리 함께하는 시간에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광고를 하나 할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저기 우리 수련회 뒤풀이를 가려고 해요. 수련회 뒤풀이를 원래는 펜션이랑 롯데월드 중에 하나를 가려고 했는데 롯데월드로 결정이 났어요.
펜션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사이 예약이 꽉 차버려가지고 안 됐고 이제 롯데월드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1안과 2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바로 투표를 받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롯데월드를 토요일에 간다. 토요일에 가서 근데 토요일 그리고 두 번째는 롯데월드를 주일에 간다. 근데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시간은 4시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갈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 뭐 할지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 팀장들이랑 얘기를 할 거고 자 여기서 4만 네 말씀해 보세요. 4만은 물놀이장이요. 나 물놀이장 큰일 날 것 같은데. 롯데월드가 네. 많이 타면 두개 정도 탈 수 있대 주말에. 너무 많아서.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쉽지 않을 것 같고 돈에 비해서 그래서 편하다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마음이 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일단은 롯데월드를 갈지 물놀이를 갈지부터 한번 정해 볼게요. 자, 나는 카톡으로 그러면 일단 그 날짜부터 정할게. 날짜부터. 우리 날짜는 토요일이랑 주일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토요일에 가면 못 간다. 그리고 난 주일에 가면 못 간다. 서로 합의 보고 나중에 얘기를 해. 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한 명 한 명 다 연락을 해본 결과 지금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물론 안 되는 친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기준으로 안 된다고 했던 거였으니까 주일에는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내지 주일에 롯데월드 아니면 물놀이를 하러 갈 거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단톡 근데 우리가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가야 되는 거라서 바로 오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투표를 올릴 테니까 그걸 오늘까지 투표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안 한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좀 그 밤 말고 한 8시 이내로 다 좀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반별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응? 원래 오늘 토요일부터 토요일 많이 잖아요. 오늘 첫째 주잖아요. 저번 주에 뭐 했죠 저희가? 첫째 주에는 원래는 생일 파티를 했었어야 되는데 생일자가 없어가지고 우리 차야팀 왔어 그랬잖아. 여기 있어. 박정호 집사님, 거기 이거는 좀 꺼주세요. 남 집사님, 하준이가 있었다가 나갔고요. 네. 유건사님, 주원이가 있었다가 나갔네요. 자. 하연아, 우리 방 들어가야 돼. 쌤, 줌 꺼주세요, 줌. 거기.